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하신 왕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이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또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023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에 여러분 입술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시고 2024년도가 대망의 또 소망에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크게 여는 은혜 가운데서 내년도 기도 제목을 잘 준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훈행하시는 새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보통 성탄절하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죠? 베들레헴에 대해서 그리고 목동과 구유와 그리고 동방박사 헤롯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메신저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6절 시작.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요 예수님에 대한 신성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본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체를 헬라어에서는 모르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라냐면 내적 본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체, 즉 모르페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내적인 본질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면 언제도 존재했느냐?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요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분이요 영으로 의롭다 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천사들에게도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가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또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또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2장 6절을 살펴보면서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고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탄은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자신이 뭐뭐 하리라 이런 말을 5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즉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본질을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그분의 본체였습니다. 본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은 사탄과 같이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어떻게 되셨다고 그래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요 여러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을 말할 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계속되는 내용인데 변할 수 없는 진리면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절대 주권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또 명예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요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부유함마저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풍성한 모든 것을 가지신 것을 쏟아버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특권을 주어보면 누군가에게 특권을 부여해주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주면은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특권을 주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성도 나오고 이기심도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또 온유함도 나오고 겸손함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특권을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어떤 책임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특권을 가지고 계신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고 귀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가진 분이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특권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특권을 온전히 쏟아 부으시고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주권을 포기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이루어 종의 모습을 가지사 사람과 같이 아멘.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위대한 통치자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말이나 어떤 형식으로만 종이 된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심으로 예형적으로만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오셨다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여기서 형체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페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적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그분입니다. 자,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역하면서 스스로 종이라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친히 많은 이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종처럼 섬기는 자로 일하신다고 스스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죽은 자들 죄악 가운데서 이미 부패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에 대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낮고 천한 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친히 종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땅에서 사역하신 주님의 모습은요, 그 자체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삶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섬겼고요, 하나님은 세상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종의 형체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신 종으로 기꺼이 종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은 죄가 충만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은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들어가마.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지금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스스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므로 주권을 버리고 종의 모습을 취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셨죠. 여러분, 감정도 있으셨잖아요. 때로는 울기도 하셨잖아요. 육체적인 고통도 느끼셨죠.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가시면서 피도 흘리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느끼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인성도 지니셨어요. 주님은요, 여러분, 죄만 빼놓고 사람과 다 똑같은 것을 공유하셨습니다. 같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죄가 없다고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도 사람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들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시지만은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계획했던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1세기 유대 땅에서 유대인의 부모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먹기도 하고 일하면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지치기도 했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봐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 즉 여러분, 옛적인 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종이 되어 죄 많은 인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에게 사랑의 메신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이 찬양하시고 그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시고 함께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넷째로,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다가오셨으며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8절 시작. 저희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이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겸손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겸손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순종은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기가 쉬운가요? 성품을 죽이는 거 어렵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죽이는 거 어렵잖아요. 내가 계획한 거를 내려놓고 그것을 죽여버리는 거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부끄럼도 당하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행악자들이 달려 죽는 거예요. 범죄자들 중에서도 정말 악한 자들이 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처형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까지 주님은 낮아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겸손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주님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인간을 구원하기에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도 그리고 죽음도 예수님의 순종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제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순종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은요, 5번째입니다. 최고의 명예를 회복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원리를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원리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난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첫 번째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럼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천사도 그리고 사단도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여러분 11절도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모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시나요? 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적인 일에 적용이 되죠. 10절이 넓은 의미라면 11절은 개인적인 일로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리고 천사도 여러분 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된 것이고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으시고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처럼 울며 그러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소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감수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를 믿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였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원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따라서 성탄절이 무슨 그냥 술이나 마시고 모이면서 그냥 즐거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모여서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천국 가운데 소망을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놓고 주어 삼창하고 여러분이